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네, 다시 한번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사는 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네. 유치원 다니는 딸을 둔 목사님이 책방에 갔는데 책을 고르다가 그 딸 7살짜리 아이한테 너도 희연아 너도 가서 좀 골라봐 그랬더니 7살짜리가 딱 가지고 온 책이 뭐냐면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될 때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저희 후배 목사인데 형님 우리 아이가 이런 책을 구해왔어요. 7살짜리도 쉽지 않다. 그래서 녹록하지 않다라는 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가끔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죠? 살다가 보면 이럴 때 나를 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까? 근데 늘 위로하는 거 말고 정말 살다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54살 먹은 어느 여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여자 선생님이에요. 30대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딸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20년을 버텨온 거예요. 또 특히 여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한 수십 명 되는 선생님을 다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어렵죠. 쉽지 않아요. 5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 딸아이가 엄마랑 둘이서 밤에 케이크를 갖다 놓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서 편지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54가지 이유. 그리고서는 편지를 읽기 시작을 하는.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읽는 동안에 엄마가 눈물이 펑. 혼자 신랑이 먼저 가고 나 혼자 사는 생인 줄 알았는데 딸아이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도 딸아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딸아이가 엄마 최고 할 때 위로가 되죠. 치유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지칠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툭 손을 잡아주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국에서 임상으로 보고된 아주 실제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쌍둥이를 어느 엄마가 조산을 했어요. 한 달 반 정도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이제 했는데 쌍둥이니까 근데 둘이 같이 있다가 상태가 심각해서 한 아이가 심장이 점점 멎어요. 희미해져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흑인 아줌마 간호사인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그랬는데 간호사가 옆에 있다. 선생님 그러면 이왕 천국에 갈 거니까 이 아이 자기 형이랑 같은 인큐베이터에 마지막에 좀 같이 있으라고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래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둘이서 옮겨서 요만한 아직 10달이 안 된 애기들이니까 그걸 같이 놨는데 참 놀라운 게 형이 동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더니 아이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희미해져 가던 맥박 심장이 두근두근 다시 뛰기 시작해요. 멀쩡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경로당에 안 나가도 친구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42장 이사야서 42장은 지금부터 2500년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이사야 선지자,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내가 택한 사람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봐. 그래서 이사야 42장은 메시아의 말씀,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붙드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누구예요? 앞으로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고 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나의 영,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고스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저는 이 1절 마지막 부분에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눈이 확 꽂혔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 인간의 정의는 뭐예요? 나쁜 사람은 심판하고 좋은 사람은 축복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정의일까? 핀란드의 한 왕이 공주 한 사람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시집을 보내서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방을 붙였습니다. 옛날에 하는 것처럼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경연대회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최종 3명이 남았대요. 넘버 1, 2, 3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최종 3사람한테 문제를 내는데 마지막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를 가져와라.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 핀란드 숲속에 들어가면은 잣나무 같은 우람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으면서 10m, 20m, 어떤 거는 아파트만큼 올라가는 것도 있죠. 우리 동네에도 아파트만큼, 아파트 한 5층까지 올라오는 나무들, 저 나무는 뭘 먹고 저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 있어요. 10몇 메다, 산속에는 뭐 20m. 그런 거를 벌목해서 가져다가 궁전에다 놨는데 임금님이 뭐라 그러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한 마지막 3번째 이 왕자가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는 뭘까?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교회 예배당 뒤에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눈이 팍 열렸어요. 저거구나.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는 얼른 그 십자가를 띄어서 궁전으로 갔다. 합격해서 통과해서 임금님 사위가 됐다. 왜 제일 커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저 높은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십자가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내가 그의 영을,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저는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원통에서 죽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죽으셨어요. 심장 브레이크가 오신, 왜?
제자들이 다 부인해서 도망가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써서 죽어요. 얼마나 심장 브레이크가 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억울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숨을 거두셨다. 왜? 저 같으면 제가 억울한 사람으로 죽었다. 그러면 저는요,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부터 만날까요? 나를 죽인 헤로도, 대제사장, 로마 황제. 밤에 잘 때 일어나! 얼굴을 쫙 이렇게 해서 보고, 이야! 네가 날 죽였지. 그러면 그냥 혼비백산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빌라도 총독이 그냥 완전히 그냥 졸도함. 세 놈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팍 밀어버리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와, 웃겨요? 밀어버린다니까? 그러고 싶다는 거지 민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여러 가지 행적이 있으신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주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 같으면 이놈의 자식아, 싸가지도 바가지도 없는 놈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3년 반이나, 아니 거기서 딱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할 게 뭐냐? 너 내가 모르는 줄 알지? 네 눈하고 내 눈하고 마주쳤어 안 마주쳤어?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너 나를 아직도 사랑하니? 그럼 베드로가 그 말을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대제사장 뜰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주님 좀 아시지 않을까요? 사랑을 구걸하고 있죠. 나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놈, 저도요, 분호회장 꼭 찍어주겠다고 약속한 친구 3놈이 안 나타난 거 있죠. 그래. 내가 지금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난 진짜 억울해 지금. 안 나타난 거예요. 그 몇 사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겼으니 망정이지 떨어졌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걸 잡아주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영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그 정의가 뭐예요? 그 뭘까요? 주님.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3학년 때인데 주번 완장을 찾습니다. 초등학교 노랑. 이거 차니까요 너무 재미있는 게요, 수업 시간에도 주번 물 따러 가 그러면 탁 가서 주전자 들고서 수업 시간에 나 혼자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허락도 없이 물 들어갔다 올게요 탁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빵도 제가 탁 타오는 거예요.
그 빵 타서 내가 제일 먼저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권력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으로 주번 완장을 차고 집에 갈 때도 차고 갔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알아서 덕만이가 주번이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하면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외치고 싶어요. 예전에는 임금님들이 길로 갈 때는 물러섰거라, 비켜섰거라. 대감만 돼도 영의정 나가신다, 물러섰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엎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외치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3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따라해 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연못가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게 우리 교회만한 풀장이에요. 거기 물을 담아놔요, 비 올 때.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필요한 사람은 떠가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바람이 일어요. 갑자기 물이 확 솟아날 때가 있어요. 분수처럼. 분수가 아닌데 그걸 용천수라고 그래요.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점프해서 들어가면 만병통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왜? 한번 물이 확 일면 어떻게 하려고? 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8년 누워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 제일 목소리가 크고 남을 헐뜯고.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 38년 동안 있어. 누구예요? 남 핑계 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핑계가 뭐 남의 핑계. 엄마가 날 조금만 좀 가르쳤으면 내가 이 정도는 안 됐을 텐데. 내가 왜 도둑질할 때 엄마가 따끔하게 나를 얘기 안 했어요? 어느 교도소에 들어간 죄수가 엄마 귀를 물어뜯었대요. 너 엄마를 왜 물어뜯냐? 엄마가 어렸을 때 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핑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핑계대고 있는 그 38년 된 환자, 이거는 보통 환자가 아니야. 중증 환자예요. 내가 은혜 못 받는 거, 내가 잘못된 거 다 누구 탓이에요?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만 아니었어도 은혜 받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래? 그러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시죠?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그래. 나 같으면 그런 사람 안 만나요? 화상 덩어리지. 주책 봐가지고 싸가지가 없는. 아니 어떻게 고작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겠어요? 제가 죄가 많은가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겸손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연못에 안 넣어줘요. 저놈들 보세요. 지들 살겠다고. 지를 안 그래요? 다 똑같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화상을 만나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그 권세 속에서 그 사람이 그날 일어나요. 아멘. 어떻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거예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자기를 죽이는 정의예요. 그 정의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정의가 아니라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는 정의? 덮어주는 정의.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남의 죄를 막 찾아가지고 봐라, 네가 이렇게 싸가지가 바가지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덮어주시는. 38년 된 병자도 덮어주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덮어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우리는 남의 허물을 캐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바람이 났대요, 남편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그걸 잡아가지고서는 그냥 기자들까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찍어요, 찍어. 누가? 저 어떤 여자가 말이죠. 찍어서 뭐 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싸워서 어떡하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해 내가 죽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 예식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뜯어서 너희에게 주겠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찬 앞으로 나와 주님의 그 베푸시는 정의, 십자가의 은혜의 정의, 용서의 정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